오늘 말씀은 성경 66권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주제, 또 가장 지키기도 어려운 그러한 주제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를 조롱하고 나의 원수가 되는 그 사람마저도, 즉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제가 24살 때, 그때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그런데 핸드폰 가게 아르바이트를 제가 했었습니다. 이제 저는 고3 수능 이후로 항상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 한 번도 쉰 적이 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나름 그래도 일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등용하고 싶어서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가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일이 너무 힘든 겁니다. 사실상 그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그 가게 사장님이 너무나도 악독한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너무나도 비도덕적인 방법, 이 핸드폰이 만약에 10만 원이면 이거는 15만 원입니다 라는 말을 제가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웃돈을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니까 자꾸 제 양심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장님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셨습니다.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개월을 일을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이제 저는 공부도 해야 하고 다른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사장님이 월급을 안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나이에 너무 당황을 했습니다. 갑자기 그만두니까 나 월급 안 줄란다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을 해서 죄송하지만 기다리겠습니다. 꼭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는데 결국에는 못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저 가게가 망하게 해주십시오. 심지어 저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시랍니다. 정신이 번쩍 들도록 징계하여 주십시오. 정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셨더라고요. 가게가 망한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제 친구, 이 가게를 소개시켜준 이 친구가 잘 됐어, 진짜 잘 됐어 라고 얘기했고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던 모든 분들도 한 목소리로 망해도 싸다 라는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이야기는 이 사장님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가정이 매우 어려워졌는데 이제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후문이 들렸습니다. 저는 잠깐은 통쾌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씁쓸한 겁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분명 들어주셨는데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내가 이 사람을 왜 저주하고 있지? 그들을 향한 원망의 마음, 그들을 향한 그 분노의 마음이 점점 이렇게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 100만 원 못 받아도 하나님 어떻게 채워주시겠죠. 그러나 저 사장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가 점점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 전입니다. 제가 아직 젊지 않습니까? 얼마 전입니다. 그런데 계속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렇게 제가 사랑을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거구나. 사랑은 용서이구나. 용서야말로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징계하려고 하고 그렇게 그 사람을 향해 일을 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잘못된 감정이며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이 내 안에 있고 사랑도 내 안에 있고,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요, 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냐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오늘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용서의 기도.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캐치프레이즈 먼저 아시죠? 말씀과 뭔가요? 말씀과 기도로.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본질 중심의 교회가 정말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말씀과 기도로 그 다음이 뭐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흥왕한다라는 것이 올 한 해 주제인데요, 이것이 뭐냐면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들이 지워지고 그것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제 그것이 내 삶이 되고 내 말이 되고 내 손이 되고 내 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일마다 제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말씀을 정말 많이 듣고 기도도 참 오래 하고 기도도 참 잘하시는데 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지난 5년 전에 2017년인데요, 5년 전은 종교개혁 500년을 기념하는 해였습니다. 종교개혁이 뭡니까? 교회가 썩어 있었고 성도가 썩어 있었고 목회자가 썩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변화시키자라는 운동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5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습은 어떠하죠? 그때의 성도, 그때의 교역자, 그때의 신학자들이 다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교회는 다시 개혁되어야 한다. 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라고 외치며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가자, 기도로 돌아가자, 은혜로 돌아가자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개혁되었습니까? 변화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기도를 붙잡으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이 된다면 작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 경험처럼 우리 안에 분노로 가득했던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사랑의 시선, 불쌍히 여기는 시선, 바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는요,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흥왕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 제자들이 하나가 되고 초대교회가 하나가 되어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 창신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직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장면입니다. 그 마지막은 무엇이지요? 이것은 유치부 친구들도 잘 압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뭔가요? 바로 십자가 위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했느냐면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인데요, 죄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 용서를 위한 기도.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뽑을세.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저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입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저 죄인은 살려주되 예수님은 반드시 죽여라라고 그렇게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예수님의 원수,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들을 예수님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어디에만 나올까요? 오늘 본문에 속한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의 짧다면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 삶으로 예수님께서 죄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외우고 계시죠? 네, 주기도문, 또 이번 청년부 주제이기도 했는데요. 마태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를 조롱하는 자, 우리를 욕되게 하는 자를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기도를 하시는데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가입니다. 나를 용서하기 위한, 온 인류를 용서하기 위한 가장 비싼 대가를, 가장 고통스러운 대가를 예수님께서는 감내하시면서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자 누가는 이 용서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 기도 이후의 결과까지도 기술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요? 바로 39절에서 43절 말씀, 한 강도가 구원을 받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인데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 용서에 대한 기도의 응답하심입니다.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 죄 용서에 대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강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은 강도입니다. 42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를 당연히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자는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용서 기도가 그 결과로서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라고는 기록하지는 않지만 이 문맥이 정말 너무나도 타당하고 또 이것이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장면은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두 강도가 있는데 두 강도가 십자가 양편에 달린 이 죄수들이 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짓일까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고 예수님께 구원을 원했을까요? 누가복음은 강도 중 한 사람만 조롱을 하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렇게 비방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 자신을 구원하고 또 나를 구원해 달라 라고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이것은 다
타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십자가의 옆에 달렸던 두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계속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들만 조롱한 것이 아니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점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반드시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됐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 기도 이전에 조롱하는 장면, 두 강도가 조롱하는 장면이 없다고 해서 조롱이 없었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즉 계속해서 조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34절의 중반절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앞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두 강도 계속 조롱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이 옆에 있던 이 강도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방을 중단하고 이 예수님의 용서 기도를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의 마음이 깨닫고 깨어져서 그렇게 그는 더 이상 조롱하지 않고 나아가 같이 조롱했던 그 강도를 이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는 꾸짖어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전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간청합니다. 42절 말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단어는 이르되입니다. 이르되.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는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계속 말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계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구원자,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계속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응하실 때까지 간청했던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간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엄중하게 약속하십니다. 4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말씀 이렇게 끝납니다. 용서의 기도로 시작해서 이것이 낙원의 약속으로 그렇게 끝이 납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이러한 또 스토리를 하나 또 전개해내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스데반의 용서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을 보시면 스데반은 예수님을 강력하게 증언하였던 그런 증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계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죠. 그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고, 그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용서가 있었고, 그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악한 자들아, 이 죄인들아 돌아오라라고 했을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모두가 자신을 조롱하는 그 순간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리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들이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저들이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저들이 복음을 받게 된다면 저들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을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그 스데반의 소망이 이 기도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옆에 누가 있었다라고 기술되어 있죠? 8장 1절 보시면 사울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원리처럼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한 강도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스데반의 기도를 듣고 바울이 어쩌면 그 생각을 계속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결국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용서 기도, 이것은 스데반에게만 끝나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이후부터 이제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우리가 어제 어떠한 죄를 지었든 오늘 어떠한 죄를 지었든 내일 어떠한 죄를 짓게 되든 우리는 용서받습니다. 반드시 용서받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형벌과 그 고난과 그 모든 대가가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그 대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주 예수님의 죄 용서를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분노의 마음, 계속해서 미움의 마음, 그 사람을 어떻게든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일을 갈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용서의 은혜를 계속해서 더 크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두 번째는,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또한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만약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미워했던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라면 우리는 그 어려운 사랑을, 그 어려운 원수 사랑을 우리는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용서의 삶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되지 않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지속해서 받습니다. 우리는 이 용서가 끊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오늘 용서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는 용서하는 그 사람의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용서는 절대로 단숨에 용감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어쩌면 계약일 뿐입니다.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너 이것을 해. 그런데 진정한 용서는 우리의 인격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흥황하여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트리고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해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매일매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존파를 아십니까? 지존파. 이 사람은 묻지마 살인을 했던 그러한 아주 잔인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형을 받게 되는데요,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인생, 또 자신의 부모 원망하면서 아주 떳떳하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그렇게 매스컴에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지존파의 두목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형을 받는 그날까지 그는 교도소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신발에 이것을 적습니다. 오늘 말씀이지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을 사형을 받는 그 순간 신발에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그 변화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 선교회의 집사님이 계속해서 그를 찾아가서 십자가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마음은 마치 엄마의 마음, 마치 아비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사랑을 맛보고 그의 차가웠던, 그의 돌 같았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의 영원한 관계, 예수님과의 영원한 관계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원수가,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 용서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에 감사하며, 그 사랑이 당신에게 필요함을 우리가 진지하게 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를 용서하는 부모가 되시기 원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미워하는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 바로 우리 창신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를 핍박하는 자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